고아의 아버지, 고아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아버지, 또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주지 않겠다. 동작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히브리서에서는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겠다. 실제 우리의 육신의 부모님은 나를 버릴 수 있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 인생의 백업이 되주시고 전문용어로 뒷돈을 대주시는 분이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시다. 자, 뒷돈은 어디서 필요하냐면 도박할 때 필요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수동적인 아버지들이 있어요. 자, 이 아버지는 집에 계셔요. 계시긴 계시는데 안 계세요. 왜냐하면 집에 계시긴 계시는데 나에게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가 계신데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으세요. 자신의 감정을 잘 표현하지 못해요. 신체적으로 접촉하는 거 그것도 불편해요. 정서적으로 닫혀있고 사랑받지 못했기 때문에 또 사랑하지. 제가 저희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그랬어요. 저희 아버지는 수동적인 분이세요. 부재중인 분이시기도 하고 그분이 저는 아직까지도 제가 이제 50이 다 됐는데 아직까지도 한 번도 아버지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당연히 저는 많이 해드렸죠. 그렇죠? 아마 저도 예수님 안 믿었다면 저도 아마 사랑한다고 말하지 못했겠죠. 저희 아버지를 보면서 알게 된 게 뭐냐면 우리 아버지가 사랑받아 본 적이 없으셔서 사랑하시지 못하는 거예요. 받아야 주는데 받지 못했으니까 줄 것이 없는 거죠. 수동적인 아버지들은 그런 아버지들이에요. 사랑받지 못했으니까 자신도 줄 것이 없는 거죠. 자, 이런 분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거 머리로 알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거리를 둡니다. 그죠? 계시긴 계시지만 항상 거리를 두고 계시니까 가깝진 않은 거예요. 친밀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다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 말이 어떤 거냐면 우리가 믿음 안에서 걷는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음.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이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자, 믿음. 믿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믿음자가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러면 없죠. 힘들게 얘기 안 하면 할 게 없죠. 자, 믿음은요 사실은 확실한 느낌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믿습니다. 쌍슈 소리 많이 할수록 잘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습니다 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확실한 느낌인데, 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아내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거야. 믿습니다. 그렇게 사는 거냐? 이게 뭐랑 비슷한 거냐면 제 아들, 큰아들이 어느 날 저한테 와서 그러는 거예요. 아빠, 내가 아빠 아들인 걸 믿어. 정말 깜짝 놀랐거든요. 야, 내가 너를 지금 20년 가까이 키웠는데 아직도 그걸 믿어야 되는 거야? 믿어줘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더 이상 내가 자녀일까 아닐까를 고민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믿어지니까 이미 확실한 느낌이 생겼으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러나 인생을 살아갈 때 내가 내 꿈을 이룰 수 있을까? 비전을 이룰 수 있을까? 그건 달라요. 왜? 확실하지가 않은 거예요. 수동적인 아버지가 우리의 삶에 있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도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머리로는 받아들여지지만 경험 안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생각을 잘 못해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관심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 아버지가 그랬으니까. 계시긴 계시는데 나한테 의미가 없는. 하나님이 계시긴 계시다 그러는데 내 문제에 대해서 전혀 관여하지 않는, 내 고통을 전혀 돌아보지 않는 그런 분으로 인식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정서적인 거리가 있게 되죠. 한 자매, 이 자매가 고등학교 때 일입니다. 고등학교 때 집에 있는데 강도가 들었어요. 강도가 들어서 물건을 도둑 맞았고 그리고 성적으로 학대를 당했어요. 신앙생활하는 친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저를 치료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기도했어요. 자,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또 강도가 들었어요. 혼자 있을 때. 그리고 또 성적으로 학대를 당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임신을 하게 됐어요. 너무 충격적인 상황이 된 거죠. 근데 이제 교회에 있는 언니가 권유해서 너 그 아이를 키울 수 없다.
그래서 결국 낙태를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서 이분은 이제 40대가 됐어요. 40대가 되어졌고 제가 그분을 만나서 상담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분이에요. 그리고 누가 봐도 교회 활동도 열심히 해.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분은 하나님에 대해서 깊은 원망이 있어요. 교회 오면 기도도 열심히 하고 잘하고 또 뭐 봉사 다 하고 하지만 마음에선 귀에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살아계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도대체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내 인생에 이렇게 하실 수가 있는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같은 일을 2번이나 당하고 평생 당하지 않을 수 있는 일들도 당하는, 근데 그때 하나님은 도대체 뭐 하신 건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마다 두려워서 내가 신앙을 못 걸렸지, 두려움만 없다면 나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 내 삶에 아무런 도움을 줄 수 없는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을 인식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분의 깊은 상처는 결국 아버지로부터 오는 거죠.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치유되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에 대한 시선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이끌어 오셨는지를 볼 수 있게 된 거죠. 자, 부재중인 아버지들이 우리 삶에 있게 되어질 때 우리는 사랑을 표현하는 것도 힘들고 또 그 애정,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도 힘들어 하게 됩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시편 139편 아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을 때 어떻게 해요? 신묘 막측하게, 망측한 거 아니고 막측하게 wonderfully fearfully made 했단 말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뭐라고 하세요? 우리가 바다 끝에 있든지 하늘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거기 누가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다. 또 에베소 2장 10절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어떻게요? piece of art, 걸작품으로 우리를 만드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고 계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카락을 세시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굉장히 우리에게 집중하셔야 돼요. 이거 지금 안 고치면 잊어버리고 가서. 자, 너희의 머리카락을 다 세고 계신다. 제가 오늘 아침에 샤워할 때 머리카락 5개 빼고 빠졌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머리카락을 다 씻으신다는 거예요. 야, 너 5개 빠졌네. 근데 저만 그렇게 집중하세요? 아니요.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있는 65억 모든 사람들에게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집중되어져 있으시다는 거예요. 머리카락만큼 이거 세기 어려운 게 어딨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그걸 세실 정도라는 건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우리에게 관심이 없는 순간이 없으시다는 거죠. 이사야 말씀에 보니까 내 이름을 손바닥에 새겼다. 네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다는 거예요. 요새로 말하면 내 아이폰에 기록했다. 왜? 갤럭시에 기록하면 안 되나? 갤럭시에도 기록해. 그렇죠? 예. 요즘식으로 말하면 그런 거지만 그 시대로 말하면 절대로 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집중하고 계시고 바라보고 계시고 돌보시고 있고 인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 그런 주님을 우리가 다시 경험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 행위 중심의 아버지, 아마 한국 아버지들 중에 제일 많은 아버지는 행위 중심의 아버지일 겁니다. 자, 이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냐? 행위 중심적인 아버지는요, 엄하게 순종하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해요. 기준이 높아요. 그래서 내가 하라는 거를 하면 상을 줘요. 근데 그 기대를 못 채워요? 그러면 사랑하지 않아요. 사랑을 요구해요.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요구하는 거, 공부 잘하면 칭찬해줘요. 공부 못하면 거절해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공부를 잘할 때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공부를 못할 때 나는 가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성취와 인정이라고 하는 가치가 내면화되기 시작하는 거죠. 자, 이렇게 행위 중심적인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은 나의 행위에만 관심이 있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봉사하는 거, 헌금하는 거, 충성하는 거, 교회 나오는 거, 하나님 그것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내면은 별로 관심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게 되어지는 거죠. 또 신약의 원칙들이
율법으로 변해요. 신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건 법이 아니에요. 원칙이에요. 기준이에요. 그래서 상황과 형편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율법이라는 건 그렇지 않아요. 율법이라는 건 딱 정해져 있어요.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이 율법이 사실은 이게 좀 얘기하려면 되게 길어지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이 율법에 관한 말씀은 시내산 율법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시내산 율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에 끌려갔다가 돌아왔잖아요. 1, 2, 3차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이제 성전과 성벽을 짓는단 말이에요. 다윗 때 배웠죠. 자, 그렇게 하면서 모여서 고민했단 말이에요. 회당에서. 도대체 우리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하게 된 건가? 아, 우리가 죄를 지어서 그렇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구나.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뭘 만들기 시작했어요? 율법을 세분화하기 시작했어요. 10계명을 613개로 구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주일날은 일하면 안 돼. 걸음 이상 걸어가면 안 돼. 짐 뱉으면 안 돼. 기준을 다 줬어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기준이 만들어지면서 의인과 죄인의 기준이 만들어졌어요. 구약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죄인과 의인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돌아와서 400년 동안 암흑기를 겪으면서 만들어낸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와 관계없이. 그래서 그 기준을 딱 만들어 놓고 보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어때요? 하루 벌어 하루 살아요. 무조건 주일날 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안식일날 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죄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성직자 그룹들, 정치 그룹들 일 안 해도 돼요. 걔네는. 그러니까 걔네들 입장에서 볼 때는 자기는 의인이 되는 거예요. 일을 안 하니까. 그래서 나오잖아요. 신약 성경에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자기가 죄 짓지 않는 것에 대해서, 또 세리는 자기가 죄인인 거에 대해서. 그게 그런 기준에 의해서 이해를 하게 되니까 실제로 하나님이 본래 의도하셨던 율법이 아닌 그야말로 눈에 보이는 해라 하지 말아의 법이 만들어져 버린 거죠. 매우 인간적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행위 중심적인 삶을 조장하고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냐 말하게 되어지니까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도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하라는 거 하시면 좋아하시고 하지 말라는 거 하면 우리 미워하시고 싫어하시고 그런 식으로 이해하게 된 거죠. 자, 사랑이라고 하는 건 선물이 아니라 노력하여 얻어야 되는 것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행위 중심이라고 하는 건 결국 내가 뭔가를 해야만 대가를 치러야만 그 대가의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논리가 되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건 노력해서 얻어야 되는 거야. 그냥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자, 만약에 우리가 안식하고 쉰다면 하나님은 나를 판단하시고 싫어하실 거예요. 한 분이 전화 왔어요. 이분은 선교단체에서 15년 동안 중보기도 사역자로 일했던 분이에요. 리더예요. 근데 이분이 우울증이 왔어요. 우울증이 와서 결국 사역을 그만두게 됐어요. 그리고 집에서 병원을 다니면서 이 우울증 약을 먹으면서 치료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전화가 온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꾸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 지금 뭐하고 있는 거냐? 빨리 돌아가서 기도해야지. 너 계속 그러고 있으면 어떡하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다시 돌아가서 중보기도 사역을 하라고 강요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거절당하고 버림받을 것 같은 마음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렇게 전화가 온 거예요. 저 물어봤어요. 자매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셨나요? 왜 그걸 물어보세요? 저 하나님 저한테 얘기하신 걸 물어보는데 아니요. 제가 궁금해요. 혹시 자매님 아버지가 자매님에게 계속해서 그런 걸 행위적인 거, 눈에 보이는 거 이런 걸 요구하고 그것이 잘 안 되면 거절하고 싫어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했던 건 아닐까요? 여러분 15년 동안 중보기도 사역하면서 우울증에 걸리길 하나님이 원하실까요? 그 집에 가서 이제 치유를 하는데 야 너 뭐 하는 거야? 빨리 돌아가서 중보기도 해. 이게 하나님의 음성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 안에 내재되어져 있는 육신의 부모님으로부터 경험되어졌던 것이 하나님에게도 그렇게 적용되어져 버리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안식한다는 건 죄처럼 자꾸 인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뭔가 해야만 될 것만 같은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성공하기 위해서 노력하게 되죠. 관심받기 위해서 노력하게 되고 나의 가치와 나의 행위와 이것에 대해서 혼란스러워하게 됩니다. 비인과 두잉에 대한 혼란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행위를 통해서 여러분이 증명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가치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누구라고 보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숨기고 거짓말하게 돼요. 왜? 내가 연약한 모습을 보인다라고 하는 가치가 없다는 것이 되니까 최대한 가면을 많이 써서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가라고 하는 걸 보여주려고 하는 거죠. 참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이한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건데, 여러분 그 집집마다 다 있다는 그 전설의 가방 루이비통. 전 세계에서요 루이비통 가방을 들고 버스 타고 다니는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밖에 없어요. 루이비통을 들고 다닐 정도가 되는 사람이 버스 탈 일이 없어요, 사실은. 되게 이상한 거예요. 그게 뭐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없습니다만은 그만큼 그런 것을 통해서 자기를 증명해 주고 싶은 거예요. 한 분이 그 루이비통이었나 임생로랑인가 가방을 들고 왔어요. 그 가방 되게 비싸더라고요. 되게 비싼데 그 가방 끝에 가방 그 브랜드의 뭐라 그러지, 이렇게 표시되어진 네, 심볼 그거를 딱 달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거 되게 예쁘네요 그랬더니 그게 50만 원. 로고가. 심볼 달리는 거. 와. 그냥 웬만한 가방보다 수십 배 비싼. 5만 원짜리 가방도 비쌀 것 같은데 그 로고 엠블럼이 그게 50만 원이 돼요. 야, 이게 뭔가 도대체 싶은 거예요. 근데 그런 걸 통해서 뭐예요? 내가 그 정도 사람이야 라고 하는 거 보여주고 싶은 거죠. 그래서 좋은 차 타고 싶은 거고. 자, 숨기든지 아니면 도망갑니다. 사람들에게 나를 보여주지 않는 것. 있는 모습 그대로 보여주게 된다는 건 거절당하는 거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 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다. 우리의 행위를 보고 택하신 거 아닙니다.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은 그들이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그들도 사랑하셨다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자, 권위주의적인 아버지들. 행위중심적인 아버지와 더불어서 아마 한국 아버지 중에 제일 많은 아버지 권위주의적인. 권위적인 것과 권위주의적인 건 달라요. 권위라고 하는 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러나 권위주의자가 되면 그건 나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권위주의적인 아버지들은 율법적인 분들입니다. 대부분 진리와 율법, 사랑은 없어요. 기준만 있는 거예요. 법만 있는 거예요. 사랑이나 친밀함 이것보다는 순종하는 것, 진리 이런 게 더 편안한 사람이에요. 해라 하지 마라가 더 편안한 사람이죠. 자,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면 어떻게 바라보냐면 하나님도 그런 분으로 인식합니다. 하나님은 가혹해요. 인내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조금만 잘못하면 아까 얘기했죠. 이거 봐 이거. 야 5번 개 줘봐. 한번 날려주자.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삶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다고 믿게 되어져요. 권위주의적인 아버지들이 이렇다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나의 눈에 보이는 행위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다고 믿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런 삶을 살 수 없으니까 계속 누군가 비난할 사람을 찾게 되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누군가 책임질 사람을 찾게 되는 거죠. 또 내 생각하고 비슷하지 않거나 비슷하지 않게 행동하는 사람들 허용하지 않는 거예요. 틀리다고 말하는 거죠. 다른 것이 아니다, 틀린 것이다 라고 말하게 됩니다. 자,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했다. 한결같은 사랑으로 너에게 베푼다 라고 말씀하세요. 자, 제가 이 부분들은 좀 빨리 좀 지나가려고 합니다. 자, 학대적인 아버지,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아버지인데, 자, 학대적인 아버지들은요 신체적으로, 정서적으로, 지적으로, 성적으로, 영적으로 학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A형, B형 상처, 학대를 많이 경험한 사람일수록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하늘에 있는 커다란 경찰이나 조금만 내가 잘못하면 진노하는 하나님으로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토요일이죠. 네. 토요일인데 친구한테 전화가 온 거야. 야, 우리 오늘 밤 정동진에 가자. 정동진에 가서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우리 인생을 얘기하자. 뭐 이러는 거예요. 근데 안 돼. 나 내일 아침에 주력을 섬겨야 돼. 야야야야 1년에 몇 번 오는데 가자. 안 돼. 그래가지고 그 친구랑 차를 몰고
차를 몰고 이제 강원도 정동에 간 거예요. 가가지고 밤새 거기 앉아갖고 치맥을 시켜놓고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대단한 소리 막 한 거예요. 근데 놀았어. 놀고 나서 이제 차를 몰고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다가 교통사고가 났네. 다리가 부러졌어. 깁스를 하고 그 다음 주에 쩔뚝하고 교회 온 거예요. 근데 만나는 사람들마다 내가 그럴 줄 알았다. 하나님 이거 가만두실 줄 아냐? 왼쪽까지도 조심해라. 이런 식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과연 하나님께서 교통사고를 나게 하시고 다리를 분질르셨을까요? 전 되게 이상한 하나님일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거 해봤어요? 내가 지갑을 딱 잊어버렸어요. 지갑을 딱 잃어버렸을 때 내가 뭐 잘못했지? 하나님이 내 지갑을 소매치게 해가지고 날 뭘 가르치려고 그래. 야, 그건 너무 수준 떨어지는 아버지 아니에요? 이게 뭐라고 비슷하냐면 제 아들이 잘못한 거 큰 아들이 아들 이리 와라 앉아라. 야, 너 그거 잘못했잖아.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랬지? 왼쪽 다리 앞으로 내밀어. 그래서 제가 준비해왔던 망치를 딱 꺼내가지고 다리를 딱 부러뜨린 거예요. 사랑한다. 이 다리가 붙으면 너는 더 견고해질 거야. 여러분 웃지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저는 제 아들이 아무리 잘못해도 제 아들을 그런 식으로 대할 생각이 없어요. 근데 하물며 자기 아들을 죽이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뭘 잘못해가지고 요거 봐 요거 4번 먹으면 빵 날려. 무슨 하나님이 그런 수준의 하나님이 있어요. 그거는 우리 사고구조 안에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없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군지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 수준의 하나님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분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일거수일투족을 살펴보면서 조금만 잘못하면 그거를 가만 안 두려고 하는 그런 분이 아니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예전부터 간증 집회를 되게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간증 집회를 하시는 분들이 정말 은혜 있는 분들도 있는데 이상한 분들도 너무 많아요. 제가 얘기 들어보면 하나님이 자기를 치셨대. 쳐가지고 자기가 돌아와서 목사가 됐고 자기가 뭐 성자가 됐고 무슨 뭐가 됐고 무서워하고 하나님 믿겠어요? 내가 조금만 뭘 잘못하면 날 쳐가지고 돌아오게. 야, 저는 제 아들도 그렇게 할 마음이 없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하실까?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그 정도 여유가 없으실까? 그렇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좀 믿으세요. 우리 아버지가 굉장히 여유 많으신 분이고요.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분이 구해놓고 맨날 뜯어 패고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신뢰할 만한 분이세요. 그렇죠? 네, 우리가 이제 상처가 많고 학대가 많으면 하나님을 신뢰할 만한 분이 아니라 두려워해야 될 만한 분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희 교회 집사님이 이제 그 교회가 부흥회를 했어요. 예전에 했는데 자, 부흥회를 했는데 문제는 부흥 강사 목사님이 아주 문제가 있어요. 부흥회를 맨 마치는 마지막 날 뭘 했냐면 헌금 콜링을 했어요. 자, 헌금 콜링을 했는데 다 이렇게 세웠어요. 다 이렇게 세워놓고 어떻게 했냐면 5천만 원 안 주세요. 작정 5천만 원 할 사람 앉으라고 그랬어요. 한 사람 앉았어요. 4천만 원 앉으세요. 3천만 원 앉으세요. 나중에 500만 원 앉으세요 하니까 아무도 못 서 있어요. 왜? 수치심은 좋지 않으니까. 눈치 보이니까. 그리고 다 앉은 거예요. 그 작정해갖고 냈어요. 근데 한 집사님이 사업을 하세요. 근데 이분이 사업이 잘 안 돼요. 사업이 잘 안 되니까 하나님한테 작정원금을 돈이 없는데 작정원금을 많이 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 작정했으니까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서운한 것은 악할지라도 지켜라. 그 다음 설교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작정했으니까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되냐? 융자를 얻으려고 해요. 근데 이분이 전적이 있어요. 전에도 한번 융자를 얻어서 그렇게 헌금했대요. 그래서 저한테 와서 그러려고 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 그러실 필요 없다고. 돈이 없는데 할 수 없는데 당회에 가서 목사님께 제가 이렇게 작정을 했는데 제가 지금 돈 쓰고 못할 것 같아요. 철회해 주세요. 그럼 안 될까요? 귀에서 자꾸 소리가 들릴까요? 낙장불이 그래서 우리는 그럴 수 없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즐거이 내는 거 기뻐하세요. 그러나 그렇지 못한 상황이 될 때 처리한다고 해서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서운한 것은 악할지라도 지켜라. 그건 구약적인 얘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게 되면 그렇지 않아요. 때로는 우리가
잘못 선택한 것에 대해서 철회할 수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 아무런 문제 없으세요. 왜? 하나님이 돈 많으신 분이에요. 돈도 없는 분 아니에요.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면 그런 부분 하나하나까지가 다 걸리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그걸 처리하게 되면 더 사업이 안 되지 않을까? 왜 내가 뭘 해야 될 걸 안 했습니까? 이런 식의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럼 거꾸로 봅시다. 뒤집어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사업 잘 되는 건 어떡할 거예요?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그런 분 아니세요. 자, 만약 하나님이 우리 가까이 오신다면 하나님이 나한테 상처 줄 것처럼 아버지가 나를 불렀다는 건 그건 뭐가 문제가 있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뭔가 가까이 오신다. 그럼 분명히 내가 문제가 있다는 걸 거야.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아버지가 사랑하는 분이 아니라 혼내는 것만 하는 그런 아버지라고 오해하게 되어지는 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아버지가 선교사로 제가 중학교 때 헌신했는데 거듭나고 나니까 제일 걱정되는 거 그거였어요. 나 아버지가 하기 싫은데.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정연아, 네가 원하지 않는 거 나도 원하지 않아. 하나님은 돌을 들어서도 선교사 만드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사실 마음만 먹으면 한 큐에 세상을 다 뒤집을 수도 있는 분이에요. 근데 원하지 않는 사람들은 질질질질 끌고 가서 꼭 내가 널 만들고야 말이라. 그죠? 완전 집회 때마다 나오는 얘기다. 너무 이상한 거 아니에요? 부모님이 소원했는데 내가 안 지켜가지고 사업이 계속 망했다. 거짓말이에요. 부모님이 소원한 거랑 나랑 무슨 상관이에요? 부모님의 의도와 뜻대로 부모님이 소원할 수 있어요. 선택은 누가 해요? 내가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개념 자체가 다 뭐예요? 구약적인 개념이란 말이에요. 입다의 딸. 누구든지 제일 먼저 나오는 사람을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그 딸이 제일 먼저 나왔어. 그럼 제사 지내? 그거 하나님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이방 사람들이 하던 방식이었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소원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원하지 않는 걸 해야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원하시지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 인생이 잘못되지도 않아요. 사업도 안 되고 모두 실패하고 거짓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자,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 인생에 대한 계획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십니다. 감사한 건요, 좋은 아버지가 있어요. 다행스럽게. 아버지가 다 이상한 건 아니에요. 좋은 아버지들이 있는데. 자, 좋은 아버지가 있다는 건 굉장히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에게 사랑을 주고 안정을 줍니다. 아들과 딸들에게 생명을 줘요. 근데 때로는 육신의 아버지하고 너무 좋은 관계를 갖다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필요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지 않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놀라운 관심을 가질 수도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육신의 아버지하고만 집중되어지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런 아버지가 있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어요. 그리고 그런 아버지가 있다면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쉽게 하나님하고 친밀해질 수 있는 거죠. 자, 이런 분들이 대부분 예수님하고 성령님하고 관계 맺는 거 쉽게 여깁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는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감보다는 육신의 아버지와의 관계에 더 집중하게 되는 그런 케이스들도 있게 되죠.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다시 오겠다고 말씀하시고 고린도후서에서는 나는 너희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자녀가 될 거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여러분한테 질문을 하나 좀 드리면 혹시 여러분의 아버지는 어떠신 분이신가요? 혹시 좋은 아버지 계세요? 네, 한 분 계시네요. 사실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아요. 해석하기도. 왜냐하면 여러분의 부모님 세대는 사실은 대부분 다 상처받은 세대예요. 고통이 많은 세대이기 때문에 그것을 자녀들에게 전달하지 않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관계는 많지 않아요. 그리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역기능적인 가정이라도 기능적인 부분이 있어요. 아무리 기능적인 가정이라도 역기능적인 부분이 있어요. 결국은 이제 정도 차이가 되는 거죠. 혹시 여러분들의 삶에 그러한 아버지가 계셨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발견하기 위한 과정은 뭐예요? 용서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육신의 아버지로부터 내가 받았던 상처들 용서하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림줄 두를 때 그 다림줄에 철골 7개 쭉 놓으면서 배웠죠? 끝까지 다 배우셨어요? 네. 다림줄? 네.
서덕이는 분들과 안 끄덕이는 분. 근데 안 오신 거예요? 끝까지 못 끝까지 못 갔습니다. 갔어요? 어디까지 갔어요? 철문 거까지 못 갔어요. 아, 철문까지 못 갔어요? 예, 시간이 안 돼서 끝까지 못 갔습니다. 벽돌인데. 벽돌까지 끝났어요? 그럼 어떻게? 솔루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게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수술하려고 병원에 가서 애를 가는 거예요. 그리고 누운 거예요. 그리고 바빠서 너무 간 거예요. 이걸 봉해야 되는데. 좋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그때 이제 다림줄 내리셨던 거, 벽돌, 거절과 마당의 벽돌 하셨던 거, 또 오늘 그 육신의 아버지에 관해서 들었던 거, 그런 것들을 다 모두어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치유하고 회복해야 되느냐? 제일 쉬운 방법은 용서하는 거예요. 사실 뭐 쉽지 않지만 제일 간단하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들 용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분에 관해서 더 알고 싶으면 어떡하라고요? 가피풀 TV에 가보세요. 그것에 대한 솔루션에 관련된 강의들이 쭉 있어요. 자, 그걸 들어보시면 아마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마지막 그 부분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오늘 아버지 사랑에 관한 얘기를 다 들었지만 결국 궁극적으로는 그러면 그 아버지는 누구냐? 그러면 그 아버지 사랑은 어떤 것이냐? 라고 하는 걸 우리가 경험해야 되겠죠. 그렇죠? 자,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께서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3년 반 동안 강의하시면서 고민하셨어요. 믿음 얘기할 때는 로마 백부장 얘기하고 헌신 얘기할 때는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옥합 깼던 그 자매 얘기하고 자 그런데 아버지 얘기하려고 보니까 모델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에 대한 얘기할 만한 모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하시다가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비유로 말씀하셨다. 자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에 보면 비유가 몇 개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 첫 번째 여러분께 이른 양 비유 기억하세요? 네. 목자가 100마리 양을 데리고 산 넘고 물 건너 바다 건너서 아니 바다는 안 건너서 가서 방목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목동들은 방목을 하면 점점 멀리 가야 돼요. 뜯어먹을 게 없으니까. 그래서 멀리 가가지고 이제 일주일 동안 있는데 집에 갈 때가 됐어요. 집에 갈 때가 돼가지고 이제 인원 점검합니다. 야, 양 번호. 그랬더니 해가지고 했어요. 근데 이제 100번째가 해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야, 어떻게 뭐야? 야, 번호 다시. 그랬더니 해가지고 9번까지 끝난 거예요. 하나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목자가 어떻게 해요? 겁나게 찾으러 다녀요. 막 겁나게 찾으러 다니는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지금 이 99마리 양 말고 한 마리 찾으러 가려면 이 99마리 어떻게 해야 돼요? 가둬놓든지 맡겨놓든지 뭐가 필요해요. 어쨌든 자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나중에 찾았어요. 찾고 나서 집에 돌아왔어요. 자 집에 돌아오고 끝난 게 아니에요. 말씀해 보니까 집에 돌아와서 사람들 불러갖고 잔치를 했대. 난 요 파트가 제일 이상해. 왜? 한 마리 양을 찾아가지고 100마리를 왔는데 사람을 불러서 잔치하려면 고기를 먹어야 돼. 그러면 다른 양을 잡아서 잔치하나? 아, 이 고민스러운 장면. 자, 여러분 이 장면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좀 이상한 내용이 많아요. 100마리 양을 가지고 양을 치러 갔던 목자. 근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잊어버렸는데 그 한 마리 찾으러 돌아다니는 목자. 제가 몽골에 가보니까요. 어린 양 한 마리, 양 키우는 나라에서의 양은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어린 양 한 마리 3만 원이에요. 3만 원짜리 양을 찾기 위해서 99머리를 들판에 두려면 누군가 지키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아니면은 가둬둘 때 있다면 여전히 비용이 또 들어가고 하루 종일 찾았어요. 뒤졌어요. 없는 거야. 또 어떻게 여관 가서 또 하룻밤 자야 되잖아. 돈 내고 잤어요. 그리고 새벽에는 이제 인력시장에 가가지고 어린 양 인상 차기 일단 10만 원. 그래갖고 이제 두 명 딱 해가지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이제 점심때가 되니까 밥 먹고 합시다. 그러는 거야. 어떻게 할 수 없이 또 국밥집에 가가지고 밥 한 그릇 먹고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찾아 헤매다 보니까 저쪽에서 양 같다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벼랑 끝에 이렇게 딱 매달려 있는 양이 하나 있어. 그래서 그 양을 딱 갖다가 목에 딱 걸고 99마리 데리고 집에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양 잡아서 잔치를 했다는 거예요. 자 이게 스토리예요. 이상하지 않아요? 3만 원짜리 양을 찾기 위해서 너무 많은 데까지 불렀잖아요. 왜? 도대체 왜? 저는 이 비유하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렸어요. 한 3년 걸린 것 같아요. 난 모르겠더라고요. 정말. 혹시 여러분 중에 경제학 전공한 사람들 이게 제대로 된 목자예요? 많이 부족한 목자잖아요. 그죠? 제가 이걸 알게 된 계기가 있어요.
원사님 한 분이 아들이 둘이에요. 홀어머니 아들 둘 다 공부 열심히 해서 의사가 됐어요. 자, 근데 문제는 큰아들이 교통사고가 나서 그 자리에 죽었어요. 난리가 났죠. 그래서 그 병원으로 옮기고 교회에서 성도님들 막 가고. 근데 이제 권사님은 뭐 제정신 아니고 지금 그러면서 막 울고 불고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났는데 내 아들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 죽었다고 그러면서 막 통곡하시고 주변에서는 위로 둘째 아들 있으니까 둘째 아들 모시고 위로 받으세요. 이런 얘기하고. 권사님 그러시는 거예요. 뭐라 그러세요? 그런 얘기 나한테 하시지 말고 내 하나밖에 없는 거죠. 둘째 아들과 큰 아들은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 목자는 이 한 마리의 어린 양을 찾으러 가야 되는 거냐면 이 양은 one and only란 말이에요. 65억 인구하고 대치하고 바꿀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양이기 때문에 그 양을 예수님이 찾으러 오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사람들 중에 하나를 사랑하시고 여러 사람들 죽으실 때 그냥 나도 껴서 어떻게 좀 살려주시고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죽으신 건 바로 나를 위해서. 날 얼마나 소중해요? 예수님만큼 소중해요. 날 얼마나 가치 있어요? 돈으로 매길 수 없을 만큼 가치 있는 거예요? 그게 나예요.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고 말씀하실 때 사랑은 바로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도저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나를 위해서 이렇게 많은 대가 지불을 하는가? 바로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실 때 사랑은 바로 그런 사랑이에요. 증명할 수 없고 아무리 고민해도 내 이해로 이해 안 돼요. 근데 하시는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우리를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떤 상태든지 관계없어요. 우리가 어떤 죄 가운데 있든지 얼마나 반복적으로 죄를 지었든지 관계없어요. 여전히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찾으시는 거죠. 죄는 하나님 측의 문제가 아니라 내 측에서의 문제예요. 죄 때문에, 죄책감 때문에 내가 자꾸 하나님을 거절하는 거지 하나님은 더럽혀질 준비가 돼 있으세요. 내 더러운 발을, 내 더러운 손을 씻을 준비가 이미 돼 있으시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던 그분 저는. 하나님은 나에게 집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찾으세요.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만큼 나는 가치가 있는 사람입니다. 존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 아세요? 유명한 노래 선장입니다. 이 사람이 지은 노래 중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그 노래가 나온 배경은 엄청납니다. 이 사람은 아프리카에서 노예를 잡아다가 영국에 팔았어요. 자, 근데 아프리카에서 영국까지 돌아오는데 너무너무 추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살아있는 노예 배를 갈랐어요. 그리고 거기다 발을 집어넣었다고 해요. 따뜻해지려고. 살아있는 사람.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랬던 존 뉴턴이라고 하는 이 노예 선장을 하나님 은혜로, 그분의 사랑으로, 그분 정말 그분에게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라는 그 찬양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럴 수 있었던 거, 자기의 죄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경험되어졌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다 아는 얘기 중에 또 탕자의 비유, 제가 볼 땐 탕자의 비유 별로 좋은 제목은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아버지 또는 방탕한 아버지 뭐 이런 정도로 괜찮은 거죠.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니까 잠깐 보죠. 아들에게, 이 유대인 아버지에게 아들이 둘이 있었어요. 근데 이 둘째 아들이 네 가지가 없는 애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아버지한테 왔어요. 아버지, 제가 이번에 그 사업 펀드 좀 하려고 그랬는데요. 이거 대박이래요. 아버지, 재산 좀 나눠주세요. 미리 딱 튀겨가지고 돌려드리고 내가 아버지 너무 확실하게 책임질게. 근데 아버지가 그랬어요. 야, 아들아, 난 너랑 같이 사는 거, 난 그거 너무 좋다. 난 너랑 같이 사랑하는 거, 난 그거면 되고 사모펀드 뭐 다 필요 없어. 아버지, 그런 게 아니에요. 삶이라는 게. 아버지, 그러지 마시고 재산 좀 주세요. 능력 좀 주세요. 은사 좀 주세요. 이 아버지 답답했겠죠. 이 아들은 어떤 놈인지 너무 잘 아는 사람입니다. 저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들아, 가까이 와라. 눈을 꽉 찔러주고 다 이 자식아, 다시는 오지 마라. 좀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아버지 되게 이상해요. 어떻게 합니까?
재산을 3분의 1로 나눠서 둘째 아들에게 나눠줬다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율법에서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재산을 요구하다가 마을 사람한테 걸렸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돌에 맞아 죽어요. 근데 그 돌은 이 스피커만한 돌이 아니에요. 크기가 정해져 있어요. 죽을 때까지 던지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얘기를 지금 얘는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아버지 줬어요. 왜? 주든 안 주든 그 아들의 마음은 이미 아버지에게 있지 않으니까 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 아들이 누가복음 15장에 보니까 누가복음 15장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요? 자, 누가복음 15장에서는 몇 날이 못 돼요 그렇게 얘기해요. 몇 날이 못 돼요 먼 나라로 떠났다. 둘째 아들은 이미 떠날 준비가 돼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로부터 받든지 못 받든지 이미 비자 다 받아놨고 여권 다 받은 거예요. 몇 날이 못 돼요 먼 나라로 떠났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먼 나라는요 아버지의 영향력이 없는 곳이에요. 아버지가 내게 더 이상 간섭하지 않는 곳, 내 힘대로 살 수 있는 곳,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는 곳, 거기가 먼 나라예요. 그래서 먼 나라로 떠난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허랑방탕하게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재능과 힘과 은사와 능력을 사용해서 살아갔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살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모든 걸 다 잃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났을 때 그 아들이 발견한 게 뭐예요?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범죄했다. 다행스러운 건 그에게는 좋은 아버지가 있었고 좋은 아버지와 사랑의 관계를 맺었었기 때문에 그가 모든 걸 다 잃어버렸을 때 그는 다시 돌아갈 수 있는 힘이 있었던 거예요. 왜?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알았으니까. 그래서 돌아갑니다. 돌아가는데 아들로 떠났던 이 아들은 돌아올 때는 품꾼의 하나로 여겨달라고 해야 되겠다. 종의 모습 그리고 고아의 마음으로 돌아가게 되어져요.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상거가 아직도 먼데 집이 아직도 먼 거예요. 근데 누가 하나가 정신없이 뛰어와요. 누가 뛰어와요? 아버지가 뛰어와요. 성경에요 하나님은요 굉장히 여유가 많으신 분입니다. 오래 참으시는 분이에요. 또 기다리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이 아버지는 마음이 너무 급한 거예요. 그래서 눈썹이 휘날리고 신발이 벗겨도 정신없이 아들을 향해서 뛰는 거예요. 이 아버지는요 아들이 아버지 마음에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루하고 거지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은 못 알아보지만 아들은 아버지는 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신없이 뛰어가서 그 아들을 끌어안습니다. 거지가 되고 냄새나는 그 아들을 끌어안아요. 아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아, 아버지가 날 못 쫓아 죽이려고 그러나. 그 생각해요. 그리고 눈을 딱 떠보니까 아버지 눈에서 눈물이 내 아들이 죽었다는 건 뭐예요? 관계가 끊어졌다가 이제 다시 나하고 관계를 맺게 되었구나 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거죠. 다행이죠. 그 집 앞에 형이 안 나와 있었던 거. 그죠? 형 나와 있었으면 바로 다시 돌아갔어야 됐단 말이에요. 근데 아버지는 그 아버지 마음에 아들 마음에 아버지 없었지만 아버지 마음에 아들은 있었던 거죠.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으신 게 뭐냔 말이에요. 이 아버지는요 아낌없이 주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그렇게 이렇게 뭐라 그래요 그 자린고비 같은 그런 분 아니에요. 아낌없이 주는 거예요. 때로는 이 아들이 그걸 가지고 잘못해요. 나보다 내가 준 것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요. 그래서 주는 거예요. 왜? 아들이 스스로 발견하길 기다리는 거죠. 그리고 아버지가 하는 건 뭡니까? 끝까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결국 그 아들은 돌아오게 되죠. 그리고 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그가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다시 회복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신 거죠. 또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을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세요?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예수님 마음에서는 제자들이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어요.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게 했는 그때부터 예수님을 떠나기 시작해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어떻게 되는지 보고 싶었던 거지 예수님을 사랑해서 제사장 집에 백 써가지고 들어간 게 아니에요. 거기 들어갔더니 종 하나가 그러는 거예요. 야, 너 예수 쫓아다니는 그놈 아니야? 하이, 야, 무슨 소리야? 난 예자도 싫어해. 그러면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하죠. 3번 부인하고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하고 제자 베드로하고 눈이 딱 부딪힌단 말이에요. 눈이 마주치다. 그리고 그 순간에 닭이 울고. 이게 타이밍의 절묘한 거예요. 그래서 뭐 전설에는 베드로가 새벽닭이 울 때마다 일어나서 울었다. 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저는 새벽닭이 우는 걸 들을 때마다 닭이 먹고 싶을 텐데. 그분은 새벽닭이 울 때마다 자기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뭐 결국 치유받지 못한 거죠. 그 영역에 있어서. 어쨌든 예수님 마음에는 제자들이 떠난 적이 없지만 제자들 마음에는 예수님이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그 결과 제자들은 모두 다 뿔뿔이 흩어져서 자기 옛날 조합으로 돌아갑니다. 세리로 돌아가고 고기 잡는 사람으로 돌아가고 금을 비우는 사람으로 돌아가고 배수선하는 사람으로 돌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마가복음 제가 얘기했죠. 자, 이 마가복음 16장 7절에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자매 셋이서 예수님 몸에 향품을 발라드리려고 향유를 가지고 무덤에 딱 갑니다. 무덤에 딱 갔더니 거기 누가 있어요? 예수님은 안 계시고 흰옷 입은 천사 하나 있는 거예요. 근데 마가복음에는 1명인데 누가복음에는 2명이 나와요. 이게 어떻게 된 걸까요? 고민하지 마세요. 둘이 왔다가 하나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가 지금 일찍인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일찍 맡은 사람이 이제 그 3명 자매들한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무슨 얘기를 해줘요?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살아나신 걸로 끝난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을 누구에게 알려라? 제자들에게 알려라. 그리고 끝났어요? 아니요.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알려라. 예수님의 마음에서는요,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제자 베드로와 눈이 마주치고 그분 마음 안에 다 있는 거예요. 베드로를 사랑하는 마음이 여전히 있고 그분이 부활하시자마자 제일 처음에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건 내가 살아났다는 걸 제자들과 특정한 사람의 이름이죠. 베드로에게 알려라. 그 의미는 뭐예요? 나 살아났으니까 니네 이제 다 죽었어. 그런 의미예요? 아니에요. 예수님 마음에서는 한 번도 제자들이 떠난 적이 없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은 한 번도 제자들을 향해서 반감되어진 적이 없단 말이에요. 제자들의 상황과 형편이 전혀 관계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사랑은 우리의 상황과 형편에 전혀 관계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수없이 많은 죄를 반복하고 수없이 많은 고통 가운데 아픔 가운데 우리가 할지라도 여전히 그분의 사랑은 우리를 향해 있고 그분의 사랑은 그분 마음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사랑은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보여주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나요? 제자들을 찾아가시죠.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 제자들 찾아가신단 말이에요. 자, 제자들 찾아갔는데 제자들 뭐 해요? 고기 잡고 있어요. 밤새 고기 잡는 거예요. 고기 잡는데 고기 잡혀요? 안 잡혀요? 안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열받아 있는 거예요. 새벽에 지쳐가지고. 근데 이상한 건 저기 그 무틀 보니까 하얀 옷 입은 사람이 뭐 다 가단단 말이에요. 밤새. 그런데 가끔씩 한 번씩 접혀. 폴더같이. 예수님은 제자들은 고기 잡고 있고 예수님 뭐 하는지 아세요? 불 피려고 나무떼기 주스로 되게 무섭죠. 하얀 색이 딱 펴지고 그냥 근처에 불 피워놓으시고 그리고 새벽이 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물어보시죠. 고기 잡은 거 좀 있어요? 물어보니까 없는데요? 밤새 잡았는데 없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그 얘기 듣고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어요? 어떻게 됐어요? 모나미 볼펜 1호상. 153마리의 물고기를 딱 잡았어요. 물고기가 딱 잡히는 걸 본 순간 요한이 얘기합니다. 주님이시다! 그랬어요. 요한은 이게 말이 뻥. 주님이시다! 그랬어요. 그 얘기 듣자마자 몸이 반응한 사람이 있어요. 베드로. 베드로는 물로 바로 뛰어들었어요. 참 속 좋아. 기억력 나빠. 그죠? 자기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뛰어든 거예요. 그리고 수영해가지고 딱 나온 거예요. 딱 나와서 예수님하고 눈 딱 마주친 거죠.
그리고 정신 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쭈삐쭈삐. 아씨, 혼자 먼저 나와가지고 쟤네랑 같이 나와 있는 거 나머지 맞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이러고 있는데 일어날 것이며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이 이제껏 찾아왔던 하나님은 바로 당신의 아버지이십니다. 여기에 당신을 향한 내 사랑의 편지를 하나 소개합니다. 나의 딸, 나의 아들아, 너는 나를 잘 모르겠지만 나는 너에 대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단다. 그렇기에 나는 심지어 너의 머리칼 숫자까지도 다 세고 있어. 나는 너를 나의 모습 그대로 만들었지. 나는 내가 너의 엄마에 대해서 잉태도 되기 전에 너를 잘 알고 있었다. 내가 이 세상을 창조했을 때 나는 이 너를 택하기로 결정했어. 그 후 나는 너의 어머니의 모태에서 너를 만들었지. 그러므로 너는 어쩌다 실수로 태어난 존재가 절대가 아니야. 나는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내가 살아가야 할 모든 날들을 나의 책에 이미 다 기록해 놓았어. 나는 내가 언제 태어나서 어디서 살게 됐는지도 미리 다 결정해 놓았지. 내가 그렇게 한 것은 내가 너를 영원 무궁한 사랑을 사랑하였기 때문이란다. 그러나 나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잘못되게 사람들에게 소개해 온 것이 문제란다. 나는 너에게서 멀리 떨어져서 너에 대해 화만 내려고 벼르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란다. 나는 너만을 사랑하기 위해 존재하는 너의 아버지란다. 그리고 그 사랑을 너에게 부어주는 것이 나의 가장 큰 소원이지. 그리고 지금 나의 손에는 내가 너에게 주고자 하는 좋은 선물들이 들려져 있어. 나는 물론 너의 육신의 아버지가 너에게 해줄 수 있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너에게 더 많이 줄 수 있어. 내가 너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나는 너의 온전한 아버지이기 때문이지. 그리고 나는 너의 모든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공급자이기도 해. 그리고 너의 미래에 대한 나의 계획에는 희망밖에 못한다. 나는 너만을 생각하고 있어. 그래서 나의 너에 대한 생각들은 해변가에 모래알 숫자보다 심오하다. 그리고 난 너를 쳐다보고 있는 기쁨의 노래가 내 속에서 저절로 나오지. 난 또한 너를 위해 선한 일을 도모하기를 항상 그치지 않아. 그 이유는 내가 나의 보배이기 때문이다. 내가 나를 기뻐하면 난 너의 마음속에 너의 소원을 불러일으켜준단다. 왜냐하면 난 너에게 마음의 소원을 주는 자이기 때문이지. 난 내가 나에 대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일을 너에게 행할 수 있어. 그 이유는 내가 너에게 크나큰 용기를 주기 때문이다. 그리고 내가 그 어떤 곤란에 처해 있더라도
난 너를 위해 위로해 줄 수 있는 위로의 아버지랍니다. 내가 비록 이 땅에 잠겨 있을 때에도 너의 곁에는 바로 내가 있음을 잊지 마라. 목자가 양의 곁을 항상 떠나지 않듯이 나도 항상 너를 내 품에 안고 있습니다. 나는 어느 날 너의 눈에서 그동안 흘러내렸던 너의 눈물을 모두 다 닦아줄 거야. 그 이유는 내가 나의 아들 예수를 사랑하는 것만큼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지. 내가 예수를 보면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는 잘 알 수 있다. 예수는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모두 잘 표현해 주시오. 그러므로 예수는 내가 너를 대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너의 편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주려고 이 세상에 온 것이오. 그러므로 바로 그 예수로 인해 내가 너의 모든 죄를 기억하시고 안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야 해. 왜냐하면 예수의 죽음으로 인해 너와 내가 서로 화해하였기 때문이지. 예수의 죽음은 너에 대한 나의 사랑 표현의 최고입니다. 나는 너의 사랑을 독차지하기 위해 내가 사랑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포기했지만 만일 내가 나의 아들 예수를 받아들인다면 그것은 바로 내가 나를 받아들이는 것과 동일하다. 이 세상 그 어느 것도 너와 나 사이에 갈라놓을 수 없어. 나의 딸, 나의 아들, 너를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옵니다. 내가 돌아오면 난 너를 위해 가장 큰 잔치를 베풀 거야. 나는 이제부터 너를 사랑하는 아버지였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영원히 너의 좋은 아버지가 될 거야. 너만을 기다리는 아빠가. 예. 자, 우리가 제가 마쳐야 되는 시간인데 조금만 더 쓸 수 있을까요? 조금만 더 볼게요. 그 짧은 동영상인데 한 가지 동영상을 좀 더 보고 저희가 좀 기도하는 시간이 가지면 좋겠습니다. 자, 이 동영상은 아마 여러분들이 본 적이 다 대부분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아버지는 정상이고 아들은 뇌성마비. 근데 이 아버지와 아들이 같이 달리기를 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 여기 나오는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인 것 같고 여기 있는 아들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 동영상을 좀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좀 발견하는 시간이 좀 되겠고 좀 같이 기도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러나 이 아버지는 아이를 데려다가 키우게 됐죠. 그리고 10대 초가 되었을 때 500만 원을 들여서 컴퓨터를 사줍니다. 근데 몸을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머리를 움직여서 키보드를 쳤어요. 제일 처음에 썼던 그게 뭐냐면 Go Bruins라고 하는 그가 사는 지역의 운동 경기팀을 응원하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제안하기를 아버지 나랑 같이 달리기 하지 않으시겠어요? 그러면서 보스턴 마라톤 단축 마라톤 대회를 나가요. 처음에는 끝까지 완주하지 못하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8km 단축 마라톤을 완주하고 그리고 그때부터 아버지와 함께 달리기를 시작하죠. 8차례 이상의 챌린지 3종 경기를 완주하고요. 54번 이상의 마라톤을 완주합니다. 아버지와 함께 그 일을 하기 시작해요. 근데 이 아들이 인터뷰하면서 그런 얘기합니다. 아버지와 내가 달리고 있을 때 내 몸의 장애는 사라진 것처럼 느껴졌어요. 아버지가 없었다면 난 할 수 없었을 거예요. 아버지는 말합니다. 아들이 없었다면 난 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아버지는 수영할 줄 모르는 분이었고요. 자전거 탈 줄 모르는 분이었어요. 아들을 위해서 다 배우기 시작하게 되죠. 그리고 아들과 함께 그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들은 말하기를 아버지는 내 인생의 날개에 바란 것 같아. 그렇게 이야기해요. 저는 이 동영상 볼 때마다 그런 생각 들어요. 하나님께서 저기 나오는 저 아버지 같으시고 우리는 휠체어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자기 인생의 휠체어가 있어요. 그리고 그 휠체어를 끌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근데 이 휠체어는 처음 디자인 되어졌을 때부터 내가 스스로 끌 수 있도록 디자인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끌고 가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휠체어를 끌기 시작하실 때 우리 인생의 모든 장애는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스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에 좀 같이 기도할까요? 이 시간에 좀 기도하면서 먼저 우리가 좀 주님 앞에 기도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 내가 좀 하나님 앞에 좀 회개하길 원하는 거죠. 내가 내 자신을 의지하고 살았고 하나님 아버지 필요 없는 그런 삶 살았고 아버지 사랑이 없어도 내가 살 수 있는 사람처럼 나는 내가 그렇게 살았었습니다. 주님, 이제 그만하고 싶습니다. 주님, 이제 내가 아버지에게 돌아가고 싶습니다. 내가 더 이상 노아처럼 살고 싶지 않습니다. 같이 한번 손에서 기도할까요?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